오늘 새벽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레몬서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신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지막 호소와 마지막 인사입니다. 자, 마지막 호소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 인사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호소는요, 우리가 앞에서 다 이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부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17절입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라. 즉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자, 두 번째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맞아달라. 자, 세 번째 13절인데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를 로마로 보내어 내 곁에서 나를 돕게 하라.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부탁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자, 그 부분이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쭉 나오는데요. 총 5명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나옵니다.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후 그는 이제 바울의 파송을 받아 골로새로 돌아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골로새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자, 골로새 교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배웠습니까? 에바브로에게 복음을 배웠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에 대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지금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에바브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또 다른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다고도 함께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가택 연금된 상태입니다.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 자, 그 증거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인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누구도 함께 갇혔대요.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같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아리스다고는요,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증거가 사도행전 1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팔던 은세공업자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매출이 눈에 크게 줄어들게 되었으니까요. 자, 이때 폭도들에게 붙잡혀 공변을 당했던 바울의 일행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와 에바브라가 오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자, 왜 이 두 사람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가 감옥에 갇혔을까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목회자로, 또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저 그들은 바울을 돕기 위해 스스로 가택 연금을 당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감옥 안에 갇힌 노년의 바울을 도우려고 그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가택 연금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게도 그의 곁에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가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바울 곁에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아니라 감옥에서 잊혀져 갈 때 바울 곁에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동역자들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난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보다 고난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곁에서 한결같이 지지를 보내주고 믿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고난 속에서도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난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 나갈 때, 또 인정을 받을 때 옆에서 지지하는 것, 곁을 지키는 것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삶의 바닥을 경험할 때, 오늘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평생을 살아왔던 삶이 부정당하는 위험 앞에 있을 때, 때로는 누군가의 모함으로 손가락질 받을 때, 또 그 사람이 전과 같은 기능을 못하게 되었을 때 곁을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의 삶에는 곁을 지켜주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곁을 지키는 믿는 사람의 다름, 그 다름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들처럼 함께하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마가입니다. 이 풀 네임은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마가 요한, 우리가 참 반가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만났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안 좋은 모습으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습니다.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왠지 모르지만 마가는 도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너무 고달팠는지 상수병이 돋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혼자 돌아와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았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안 된다. 마가는 또 중도에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마가는 안 된다. 반대로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크게 싸웠습니다. 결국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선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쪼개지는 결정적인 근거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랬던 마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부릅니다. 굉장한 반전의 고백인 거죠. 그랬던 마가가 이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요.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마가에 대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동역자, 그리고 디모데 후에서는 후에는 유익한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때 신실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다듬어져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가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 너무나 많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의 결함, 성품의 결함, 믿음의 결함, 너무나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마가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다 마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가를 회복시키고 마가를 다듬으시고 마가를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에서 또다시 넘어질 때마다 또 내 안에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우리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자라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데마입니다. 데마는 한마디로 신앙 변절자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마는 신약 성경에 단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상태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투옥 때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2차 투옥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 데마는 더 이상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데마는 단순히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성공과
편안함을 더 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만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탐심에 눈이 멀어 세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세상을 사랑한 데마도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바울의 가슴을 찢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너무나도 바울을 감옥 안에서 외롭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데마였습니다. 데마는 잘 출발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당시만 해도 동역자로 소개될 만큼 큰 힘이 되고 잘 달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못 가고 얼마 남겨놓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뭔가를 더 이루었느냐, 그것이 늘 관심사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핵심은 끝까지 우리가 완주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고 위탁한 일을 끝까지 완주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길을 달려갔는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핵심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뭐라 하실까, 그게 우리의 생명같이 소중한 기준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신 걸음을 끝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어리석고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수없이 고백하며 울며 여기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여러분들 정죄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낙심이 없고 왜 놓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넘어져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는 견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던 길을 또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바울 곁에 있던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집시다. 그리고 훗날 주님이 주실 칭찬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완주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누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자, 거기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어디에도 누가는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등장하고 바울이 등장하지만 누가는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오늘 바울의 동역자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또 언제부터 바울과 함께 합류했는지도 확실히 모릅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이것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라는 표현이 16장부터 갑자기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같이 했구나,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구나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합류해서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올 때 같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때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누가는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건물 바깥에 외벽에 담임 목사 성함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보면서 이런 교회도 있구나,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에서 내 이름을 내야 하고 내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빠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모두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의 빛을 드러내기 원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에서 교회는 좀 세상과는 다르게, 좀 구별되게 우리가 진짜 드러내야 할 이름, 드러내야 할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신실하게 한 해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구절, 마지막 구절이 남았습니다. 25절인데요. 우리 이 25절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귀한 복음이 담겨있는 빌레몬서를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미 이 서신을 열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서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 역시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빚어지고 변화되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마치는 순간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마치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할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빌레몬의 가정과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가정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 간에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때문이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요,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끊임없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요,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 땅의 현실이 나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담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내 몸이 아파도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요, 심지어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 원치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면요, 그 은혜에 붙들려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붙들려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삶을 동일하게 에워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마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